시간은 존 머레이의 구속의 성취와 그 적용이라는 이 책으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이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1도 기여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이전에 이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이 구속의 위대하심을 알아가면 인간의 그 어떤 자유의지, 인간의 사상이 결코 개입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책에 여기 머레이의 구속, 유효한 부르심, 이 책에 보면 여기 139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13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옮겼는데, 여기 보시면 부르심의 본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이 사용하는 말들의 이 풍성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다 이거예요. 그럼 원래의 말은 뭐냐? 소환하다라는 말이 이 부르심이라는 말에 훨씬 더 가깝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심 하면은 그 의미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하시는 그 뜻과는 이게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이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역사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소환하는 행위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소환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유효한 소환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효한이라는 말을 우리에서 어디서 주로 듣습니까? 유효한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effectual calling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라 하느냐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효과들을 실제적으로 불러일으킨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효한 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부르심이라는 말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한 이 소환이다. 이 소환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 일상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법원에서 소환장 발부했다, 이렇게 말해도 그게 반드시 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 소환받는 사람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다르고, 또 소환장을 발부한 주체, 그 법원의 강제력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만약에 그런 강제력에 그 어떤 구속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소환장을 발부해도 누가 오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소환은 효력이 있다. 그 어떤 효력이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즉시로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결정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이거를 취소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시비를 걸고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그걸 뒤집을 수 있냐 이거예요. 취소할 수 있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그게 결정적이냐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르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4장 17절 그게 뭔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아멘. 아멘이잖아요. 자, 여기 제가 매튜풀의 주석을 보면 참 이렇게 참 잘 해놨어요. 17절에 보면 여기 매튜풀 주석 38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에 뭐라 해놨냐면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것의 두 가지 큰 결과로 묘사된다. 388페이지. 하나는 죽은 자를 부활로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다. 창조 때에 무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신 것처럼 말이다. 바울은 이것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한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존 머레이가 뭐라고요? 소환이라 했는데 이 소환이란 말 했지만은 여기에 이 말씀들 반드시 여기 보면 결정적이다 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르심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매튜풀의 주석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여기 말하듯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로마서 4장 17절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처럼 말씀하시니까 없는 데서 창조가 되어서 피조물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구원에 적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은 구원받을 아무런 자기 안에 어떤 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그런 의미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는 무라고요. nothing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의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면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구원을 뭘로 배웁니까? 새 창조라 그러잖아요. 왜 창조라 하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에서 유지, 무에서 유가 아니잖아요. nothing에서 something이지, something에서 something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명확하죠?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바울은 이것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한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 그가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 끝에 보면 이래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만물을 창조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후손을 주실 수 있으며 그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그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할 때 그걸 믿었고 설령 뭐 한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 키에르케고르처럼 실존적 3단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다.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nothing에서 무에서 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거를 부르심에 적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다? 인간에게 어떤 요소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구원이에요. 자, 여기 좀 더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떻느냐?
그 효력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불변성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심사숙고하심,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완전한 계획,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30절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을 분명히 담고 있는 말씀도 드물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서 시작해서 영화에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는 연쇄적인 사건들의 중심에 자리한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란 뭡니까? 성도의 견인을 보증한다는 말이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안전한 뜻과 은혜에 뿌리 받고 있다. 하나님의 안전한 뜻과 은혜에 뿌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소환이라 말했듯이 이 하나님의 소환이라는 건 뭐예요? 부르심을 받으면 즉시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이 아브라함을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4장 17절 말한 것처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도록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인간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꼭 뭐 반응해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효력이 일어나도록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안전한 뜻과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자유의지 이런 게 들어갈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뭡니까? 존귀하고 거룩한 위로부터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타락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불경건과 정욕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빠져 살고 계속해서 그것에 이끌린다면 아직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디에 내가 지배를 받고 여전히 이건 뭐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이미 뭐냐? 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존귀하고 거룩한 위의 부르심 속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세상에 계속 빠져서 살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삶과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부르심을 어떠한 것을 나타내야 된다. 그게 뭐 강요와 억압이 아니라 자기의 의미와 통일성을 알면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필연적인 의무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권적이고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인간의 책임을 완화시키거나 없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확실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너무나 이 구원이 위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거룩한 싸움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이 없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죄성과 싸워가고 우리의 현실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크기로 책임은 더욱 커지는 거죠. 이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 있는 자, 자기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저 죄들을 버리고 싸워가는 거죠. 또 실패하고 죄 지었을 때 또 회개하고 또 싸워가고 하나님 앞에 그리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어떻다고요? 원래는 그 뜻이 이 소환이라는 말에 잘 어울린다. 이 소환이라는 말에 잘 어울린다. 그건 뭐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시고 결정적이다. 후회하심이 없다. 어느 누구도 취소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도의 견인을 보정하신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효한 부르심에 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싸워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존 머레이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에 어디 자유의지가 개입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nothing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 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존재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 이 의미와 통일성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바르게 알면 정말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존 머레이의 구속의 성취와 그 적용, 이런 내용을 통해서 유효한 부르심, 소환하다. 이런 뜻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냐. 영원히 안전하게 우리의 존재가 보장되어 있다. 저 영화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그 소환에 응해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반드시 구원의 결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소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그 택한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소환된다 이거예요. 이 소환, 거룩한 소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은혜로 소환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권으로 이루어졌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